계속 하늘의 보호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바라본 하늘의 보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형은 형이고 또 아우는 아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자의 명분은 에서의 몫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팥죽한 것으로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다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야곱을 친정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형적인 명분은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고부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곱만이라도 친정으로 보내어서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친정 식구들의 그 자손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외형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정든 집과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밧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번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브엘세바라는 영어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브엘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북동쪽으로 이제 하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하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한 700km 이상 됩니다. 700km. 그 다음에 저 700km 같으면은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은 여유 잡아 간다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물론 자동차로 간다면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도보로 간다면은 그건 한 달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이죠.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이제 걸어서 그가 피신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 지금 그 지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브엘세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한 80km 정도 올라가면은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걸어서 한 이틀 또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곳이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저 이 메마른 이제 땅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는 그 안내 표시가 간판이 세워져 있죠. 저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광야길을 야곱은 가야만 합니다. 길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숙소를 잡을 수가 없는 저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천장을 삼고 또 딱딱한 땅바닥을 침대로 삼아서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만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말이죠. 영어 NIV 성경에는 stairwa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tairway라는 것은 계단이라는 말이죠.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계단을 야곱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늘문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면서 또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린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새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저 사닥다리에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천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또 때로는 직접 천사들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을 저 천사들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의 천사들, 천군,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저 도단성을 밤새 포위를 합니다. 이유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면 벌써 이스라엘이 알고는 대처를 해놓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이 아람 왕은 아람 군대 안에 첩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를 제거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도단성에 살고 있는 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새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저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이죠. 헤로드 왕이 당시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겟으로 노린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첩첩이 이 베드로를 갖다 지켰는지 양쪽에 그 간수들이 서로 쇠사슬을 자기 팔에 묶어서 밤새도록 지킵니다. 또 간수들이 바깥에 또 경비를 서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순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으로 보냅니다. 바로 저 그림이죠. 그 양팔에 묶여져 있는 쇠사슬들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의 눈을 가려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그 옥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야곱이 그토록 사모하던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셨던 약속을 13절,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베델, 그 베델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약속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베델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한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을 주신다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거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본가에서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서 저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 위시에서 가나안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야곱에게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참으로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생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2아들을 주십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혈연적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 있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야말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그 생명력이 불붙는 어떤 그 생명의 그 역동성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야곱에게 현실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곁에 함께 있어줘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니까 이거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벌써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죠.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참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사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우리말에 7전 8기가 있는데 야곱은 9전 10기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10번이나 품삯을 사기 맞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죠. 마침내 그는 12명의 아들들을 위시해서 대가족을 이끌고 두 때나 되는 그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 에서의 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세겜 땅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은 안전하게 가나안에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였는가?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살아생전에 요셉이 총들여 있는 애굽으로 또 이주를 하죠.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나의 자손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그는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야곱의 믿음을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남긴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 즐거움의 말은 광야 루스에 쓰러져 있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루스라는 지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로 그 지명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원은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11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11조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북부 연합군을 치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빼앗긴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1조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야곱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11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모세 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 제도를 명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전담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11조 제도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지키는데 율법의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돌을 베개에 잠을 잡고 이 장소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진미가 가득히 쌓여있고 푹신한 침례와 안락한 소파가 있는 그 저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울퉁불퉁한 땅바닥을 침대로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지붕으로 천정으로 삼고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야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우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그가 연단을 받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훈련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은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광야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만화가가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초란 통나무 오막사리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백악관이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교라고는 3년밖에 다니지 못했던 링컨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의 그 꿈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닥다리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비전을 가질 때에 야곱은 황무지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들판에서 하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본 야곱, 그는 힘찬 발걸음으로 밧단 아람을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보면은 길을 떠나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을 보면은 줄곧 길을 걸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continued on his journe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길을 갔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이사인데 날개에 달린 듯이 날아가며 뛰어간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야곱. 사실 베델에서 그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사처럼 날개에 달린 듯이 날아가며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늘 보좌를 본 이 야곱의 그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부터 야곱은 바단 아람까지 머나먼 길을 단숨에 달려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다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이한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채 앞에 내일일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또 우리 앞에 전개될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공에서 나온 또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으로서는 치료하기 어렵다. 새로운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어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제2, 제3, 제4의 또 변이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는가?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이한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참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날에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